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제 얼굴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얼굴 딱 사라지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마태복음 연구 10장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마태복음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글쎄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만 연구를 잘한다고 하면 사복음서는 거의 뭐 다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굴은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연구를 하면서 12제자에 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알았듯이 수제자죠. 수제자. 그렇죠. 사도행적 146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전적인 신뢰. 야, 어떻게 이렇게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감방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어서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이제 사형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사형 날짜가 언제요? 예, 바로 동이 트면은 이제 베드로는 사형의 형틀에서 이슬로 사라질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잡아놓고 승수장구하던 그때에 바로 죽기 바로 전날 지하 감옥에 베드로는 양손에 쇠사슬이 메어 있고 그리고 양옆에는 옥졸들이 찢고 있었고 문 밖에는 파수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옥문 밖에는 파수병을 버티고 그래서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단단히 잡혀져 있고 문마다 파수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이 내일 아침인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은 잠 못 들은 밤이 있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고민스럽고 무슨 일이 닥치면은 잠을 못 자죠. 그런데 내일 죽는 날인데 이렇게 평화스럽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상당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성격도 급하고요. 또 낙심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호기심 많고 의심 많고 갈등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또 구주를 발견하는 순간 화끈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죠. 가방끈이 짧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영광스러움에 그는 다소 흥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죽음 앞에서 그는 그 수많은 경험이 그를 죽음 앞에서 평화롭게 잠잘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 동안 헛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경험.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봤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이런 특별한 부러워할 만한 경험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 특별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 됐습니까? 네, 예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한 그런 경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한한 사랑의 눈빛을 발견했어요. 원망의 눈빛 대신 용서하는 구주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눈빛이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선배들도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등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그 동시대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백 년 전에 경험했던 그 믿음의 노독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경험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사랑의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적인 신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신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평화스러운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 내일 내가 죽음의 앞에 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평화스러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떤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예수께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잠 못 잤던 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고민하고 애써 생각해보고,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의 그 전적인 신뢰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든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내고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그 성은 무슨 성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 자,
여러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불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자, 고성 강원도 쪽에 약 20일간의 큰 산불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한 30-40% 정도가 다 불로 탔다라고 얘기하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은, 그죠?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있는 것보다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멸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지의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성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죄악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성인가 되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 양의 이리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먹이가 되는 것이죠.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뱀이 지혜롭다, 지혜의 상징이고 있었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해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요. 히틀러,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웅변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인류 역사에게 주었던 것이죠.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순결함. 이 순결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오는 그 순결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이리를 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상가하라.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리 같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 중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회에 나가서 창피를 당하고요.
때로는 매를 맞고요. 이 매를 맞는 것이 뭐 꼭 뭐 이렇게 정말 육적인 그런 매를 맞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합니까? 예, 공회에 나가서 뭐 하는 것이에요? 공격받는 거예요. 창피당하고요. 예, 공격당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는 이 복음이 끝나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좌절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때로는 총독들과 임금 앞에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거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에 솔직히 무슨 생각이 이렇게 젖어 있는가 하면은요, 참 사람의 그 입장을 너무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식일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안식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뭐 좋을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최후의 기별은 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도 계시고 이만복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박 권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한데, 지금 몇 년째 우리 금호행복교회를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영혼을 따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만복 권사님, 권사님, 이제는 우리 안식교회 나오세요. 이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이게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이유는 그렇게 끌어당겼을 때 아예 놓칠까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화살을 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9절. 이게 좀 짧아졌네. 아직
좁아졌네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 생각에 내 생각을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기회에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결과가 그가 침례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 또 교회를 나가든지,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 금화목회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아직 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그제 보니까 뭐 자식이 부모를 치매 걸린 부모와 함께 뭐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본인은 살은 것 같아요. 이게 자식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극한 상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요즘에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사실은 저희 집안은 그렇지 않죠. 원래 아버지가 저희 태어났을 때서부터 이렇게 신앙 가족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이 자식들이 신문물, 즉 종교를 받아들이고서는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장인어른이 자식을 핍박했죠. 그러한 상황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럴지라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여기 보니까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금호행복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건 뭐예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성경 신학자들도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이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가 오겠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 인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재림을 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 때에 무엇과 충돌이 될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돌기도 전에 다 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오리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그 풀빛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데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부지런히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 부지런히 다녀도 부지런히 복음을 다 전파해도 그래도 다 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저희가 열심히 설교를 다 한다 하더라도요, 이 성경 말씀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근무 행복께서 올해 13년 차가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1200~300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다 전하지 못했어요. 부지런히 전해도, 일생 동안 다 부지런히 전해도 성경을 다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똑같아요. 저랑 똑같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제자가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종이 그 상정보다, 종이 누굽니까? 제자들 상정이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죠. 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고요. 그 집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 주인 높아요? 집 사람들이 높아요? 집 주인 높지 않습니까? 그래, 집 주인의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그렇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집 주인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알 주인이라는 것이, 세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똥이에요. 똥, 변. 그러니까 똥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오죽하겠나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예.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이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구를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더욱더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래요, 죽어가는 그 팔려서 뭡니까? 그 참새 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주먹만도 못한 그 참새 고기잖아요. 참새잖아요. 여러분 참새가 하늘에 날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누가 참새를 묻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지나가는 낙엽이 하나 떨어진 듯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데 그 하찮은 참새, 너희가 참새를 뭐 세기나 합니까?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그래도 참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참 60억, 70억에 가까운 인구, 그 인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정말 참새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라? 예,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뭐 원수를 꼭 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당당히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복음이 집안을 뭐예요? 흔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집안 사람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37절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어려움을, 복음 전하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복음이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 이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부모 때문에 복음의 방해를 얻으면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감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우리 처형님도, 처갓집에 우리 매형도, 매형이라네요. 저희 처남들도 때로는 그 아버지의 박해 때문에, 장인어른의 박해 때문에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 참 장인어른이 아주 참 올바르신 분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지 잘 아시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포기했다면 아버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본인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지 말고 그냥 어려움을 지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 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믿는 것, 여러분만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지 않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냉수한 것, 작은 것 하나 해주는 것도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도 그게 누구를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뭐 큰 교회에서 목회라서 뭐 큰 교회에서 뭐 여러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목사처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말 듣지 못하고 그 누가 칭찬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그 수고, 그 작은 일, 누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